여러분, 그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승이고요. 4차 산업 위험사회 속에서 지역 기본소득 정책이라는 주제로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뭐 4차 산업 시대가 강화되면은 또 위험사회 강화되면은 일자리 위기와 양극화와 불평등이 굉장히 생각으로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또 지방 단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우리가 이제 제공하는 방식들을 이제 연구해 봐야 생각하고 또 개인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도 위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기본 어떤 소득을 제공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구약에 보더라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신약에는 포도원 품꾼들을 하나님이 만나와 한 대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제공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끼어 있어서 이 4차 산업 위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뭐 개인이든 교회든지 국가든 지역 단체든지 타자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기본소득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그 뭐 전체적으로 국가 수준이 아니라도 지역이나 또 개인 교회 차원에서 이웃과 타자를 한데 승격 희생까지 생각해서 경제적 양극화 심화된 오늘날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에서 끼어 있는 것이 하는 나라의 정의와 미시타프 최다가의 좀 바른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뭐 인공지능 우리 일자리를 다 대체해 나가고 또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기 때문에 로봇을 통해서 또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또 어떤 우리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를 떠나서 지금 이제 이 꼭 인공지능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로봇 관련되지 않더라도 그 어떤 그 이 4차 산업 시대의 그 위험 사회 속에서 어떤 우리 일자리 위기, 양극화, 불평등 등에서 우리가 잘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본 소득을 우리가 잘 그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일종의 위험 사례를 할 수 있는데 이 그 우리나라의 성남시 나 어떤 또 지방 단체에서 그 청년 배당 기본소득 그리고 또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있었고 재난 기본소득 있었죠. 특별히 재난 기본소득은 2020년 초반에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경기 침체와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 현실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휴업과 폐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되는데 그것은 잘했다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위험사적 재난사회적 요소도 있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은 국가 수준이 아니고 개인 수준에서 또 지방 수준의 지역 수준에서 교회 수준에서도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가 어떤 필요를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그 기본소득들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 그 어떤 사람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 기본소득인데 지금 지금 어떤 완벽한 기본소득의 어떤 정책들을 구현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그 어떤 그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들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의 그 위험 사회 속에서 이렇게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사회학자들의 경제 어려움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 차원에서도 기본소득으로서 어떤 사람들 기부를 할 수 있고 교회 차원에서도 어떤 우리가 이웃이 힘들 때 기본소득을 좀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나 이 지역사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볼 때 구약의 희년법도 또 노예 예방, 채무 면제, 토지 개혁도 사실은 일종의 어떤 기본 소득을 제공한 것이 할 수 있고 공간 보건소의 희년과 하는 나라의 운동
초대교회 유무상통에 기초한 삶, 나눔, 돌봄을 강조한 바울의 선교 사역 등 다 이게 다 기본소득과 관련되고요. 또 최후 심판에서 우리가 작은 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이죠. 물 한 그릇, 옷 한 벌, 떡 한 조각을 준 것이 그 하나님께 심판주의 한 것임을 저는 마태복음의 그 기본소득 구조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성서는 사회학자들과 작은 자들 궁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기를 원하죠. 뭐 데리다도 그렇고 레비나스도 타자 얼굴에서 발견 하나님 모습이 우리의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어떤 타자 윤리는 기본소득을 구성한 하나의 가능성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비나스는 나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의무에 선도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학은 또 보네포에서 타자의 어떤 를 위한 자유적 타자를 숨기며 돕는 자유로 나타나고 이 보네포도 자유란 그 자체 존재가 아니라 타자 관계성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보네포의 그 책임의 윤리, 타자 윤리가 사실 기본소득과도 우리가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고, 노숙자에게 집을 주고, 권리 뺏긴 자에게 정의를 제공하고, 고독한 사귐을 제공하고, 방조한 자에게는 질서를 제공하고, 노예에게는 자유를 주는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좀 실천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돼서, 근데 이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은 국가뿐만 아니고요. 또 지역사회, 또 교회, 개인이 이런 어떤 그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껴있는 민감성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떤 무조건 정책 차원에서 어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기본소득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이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이었습니다.